제가 지금 말씀 봉독하면서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새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목욕탕이라고 했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익숙한 언어와 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내 각인, 뿌리, 체질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조금 어색하더라도 복음의 언어,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자리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신다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영혼에 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 분별하는 기준이 결국 납니다. 창세기 3장의 사단은 아담에게 네가 선택해라고 합니다. 저는 선택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선택이란 단어보다 인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른다고요? 못 고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밖에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은사를 받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집니다. 내 마음에, 생각에, 영혼에 부딪혀져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라도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발견하거든요. 정말 이 복음이 귀하구나.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복음 중에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야 할 이유가 이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완전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눈이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는데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눈이 열리니까요. 첫 번째 응답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으신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은 창조입니다.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흠이 없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로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1년에 딱 한 번 정하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근본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근본적인 죄를 말하지 않고 행위를 얘기해요. 제주도에는 많은 중독자들이 있어요. 알코올, 또 도박, 그리고 마약, 폭력. 여러 종류의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제가 술을 끊어야 되는데, 물론 끊으면 몸에 좋죠.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바로 얘기했어요. 주인을 바꾸시면 됩니다. 술이 주인인 사람이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돈이 주인인 사람이 도박 중독인 겁니다. 쾌락이 주인 된 사람이 바로 마약 중독자입니다. 뉴스에 나와요. 길거리에서 하천에서 검은 봉지가 발견됐는데 주사기가 많이 나왔다. 이제 못 잡거든요. 다 못 찾거든요.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이제 주인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껍데기만 바꾸려고 그래요. 성형의 기술이 발전해서 많은 거 합니다. 머리카락도 심고요. 얼굴도 고칠 수 있고요. 키도 조금 늘릴 수 있답니다. 모양은 바꿀 수 있는데 눈동자는 못 바꿔요. 시력이 좋아진 수술합니다. 근데 눈동자는 안 바뀌어요. 우리가 정말 볼 것을 제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건설사 대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1대1 접견인데요. 딱 7분 면회합니다. 면회객을 이제 늘리려고 줄인 시간이 7분인데요. 이분이 본인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여동생은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번엔 순천에 왔다고 하고 본인에게 딸이 있는데 딸은 선교사입니다. 터키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만난 건설사 대표 다른 분은 서류 뭉치를 이만큼 들고 그 7분 시간에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고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고 그 안에서 본인이 계속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선하게 생기셨어요. 죄가 있다 하면 이제 부채가 생기니까 대금을 못 받고 돈이 묶이잖아요. 본인은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주니까 경제사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경제사범이 많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딸로 둔 이 사장님이 본인이 왜 여기 있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제가 이곳에 들어왔지만 이곳에 들어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게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길을 만들어 갑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한 길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셨습니다. 재창조.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나기 후. 더 정확하게 고백한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 전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제는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영적 문제 있는 분을 만나면서 항상 고백을 가르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루 중에 24하게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줍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요. 생각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영혼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인을 바꿔가세요. 주인이 바꾸면 근본이 회복됩니다. 다 육신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돈, 그리고 건강, 인간관계, 결국 다 의식주입니다. 육신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상에서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전에는 내가 건강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를 연약하게 하시고 날 낮추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근데 내가 자고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날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개혁교단 안에서 우리가 계속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잖아요. 당신들이 믿는 신앙 번영주의 아닙니까? 번영신학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번역은 다 잘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다 잘 됐습니까?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고 노예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번영신학 말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다면 우리 부모의 믿음과 또 목회자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안 속아요. 사단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틈을 노리고 있거든요. 사단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유혹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부터 관심이 있어요. 난 경제에 항상 관심이 있어요. 건강에 관심이 있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사단이 알고 내 앞에 쫙 깔아놓습니다. 이제 믿기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육신적인 거 다 깔아놓고 그거 하나 물기를 기다려요. 미혹은요, 처음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는데 자꾸 내 주변에 접근해요. 내 귀에 자꾸 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유혹과 미혹의 괴계로 지금도 모든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이름은 대적자, 이간자, 넘어지게 하는 자. 여러분이 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속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안 돼서 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안 돼서 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오늘도 주의 은혜로
오늘도 내 안에 성삼위 보좌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맡겨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이 손에 쥐고 붙잡고 있는 것 있습니까?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 전주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간 딸이 있어요. 이 딸을 보면서 엄마가 어버 키우면서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시댁의 제사가 하나씩 끊어졌어요. 만면은인데. 근데 이 딸이 실은 내 품에 있다가 이제 전주대학으로 보내면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이 또 대학 근처에 계셔서 연결을 해드렸어요. 이 아이가 올 때마다 엄마를 팀 사역으로 해서 교회에 와요. 엄마가 일을 많이 하니까 주일날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송구 연신 예배 때도 이 딸아이가 엄마 끌고 와서 기도받게 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자녀 손댈 것 없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은혜 주셔서 인도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인생에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도록, 그 시간표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 받을 거다. 기도해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마가의 다락방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온종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자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